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서 저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한 두 차례, 뭐 세 차례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 5장 내용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죠.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넜으니까 마침내 전쟁 준비를 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선 해야 될 일, 전쟁 준비, 무기 정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 여호와께 있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먼저 너희들 마음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기억해라. 너희들 인생의 주인 너네가 아니야. 내가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거기서 너희들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할례를 행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패배주의, 그 패배 근성, 그렇게 굴러가게 하신대요. 그곳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도 굴려버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굴려버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할례는 그렇게 죽었다가 새롭게 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노예 생활을 끝내주는, 그 끝나게 하는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들의 몸만 패스오버 한 거잖아요. 지나간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까지 이 광야 수십 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기억하시라는 명령이었어요. 너희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었고 행위의 결과도 아니었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신을 벗게 하시죠. 5장 15절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신을 벗으라고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을 구분 짓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을 바탕으로 이해하면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 그것을 이양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우리 좀 전에 세례식에서 나눈 말씀처럼 그런 뜻이죠. 내 손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신을 벗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내 손에 다른 거를 들려주시기 위함, 그 은혜를 들려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게 발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그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5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어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늘 직접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소산물을 만들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과 교회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구분되어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보편적인 경우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지식과 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만나를 그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루하루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도, 그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또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만들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줄 거야 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니까 그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내신을 벗음으로 주도권이 어디 있나를 철저히 인정하는 삶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너무 멋져, 어썸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우리 제2의 청년들이 이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히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난공불락인 요새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앞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있었죠. 거주민들이 굉장히 막 강하고 거대하고 그 성이 너무 견고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두려워했겠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공략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이 성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 복잡다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 가장 가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자, 하신 명령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요. 그렇게 6번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가 들 때 와 하고 고함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참 난공불락의 문제들 이렇게 인생에서 만나잖아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오늘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12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할례를 다시 행했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신을 벗었어요. 이제는 조금 뭔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첫 관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예전에 그 2장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 이야기할 때 잠시 그 여리고성 구조를 살펴봤죠.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적의 침입을 정말 잘 막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외벽성과 내성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바깥 성벽이 대략 한 2-3m, 높이가 한 약 9m, 대략 3층 높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외벽으로부터 안에 있는 내벽은 5m 정도 거리를 띄우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5m 이 사이가 약간 함정 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외벽성을 타고 넘어오더라도 함정에 빠져서 전멸당하기 가장 수비하기 좋은 공간인 거죠. 자, 1절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여리고성 주민들이 2장에서도 나왔지만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 철옹성 같은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싸움을 걸고 싶어도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전략 회의를 세우잖아요.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의하면 최소한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5배 정도 많아야 이 게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수비에 정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뭐 공성전 전략을 짜거나 뭐 투석기를 만든다거나 소수 부대로 이 소수 정예로 게릴라 작전을 펼치거나 뭐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에서 5절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뭐 이렇게 쓱 읽히지만 이게 사실 너무 이상한 작전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 최성민 목사님이 신박한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의 생각에 이 정도면 신박의 끝에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뭐 전략 기획회의를 하는데 이런 접근을 한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다면 여러분 성하게 회사 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수련회 청년들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따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룹장님들 생삼 들고 막 기쁨을 7바퀴 돌고 이런 거를 한다고 이게 제가 제안이라도 한다면 제가 성하게 교역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도대체 이런 전략이라고 와 신선한 접근이다 하며 따라갔던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성에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온누리 문법으로 이들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의 기초 공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전략이 있었다면 기대감을 갖고 순종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이 전략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아멘. 순종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들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남녀 사이에서도 그 칭찬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너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이해 안 되는 작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능력을 믿었기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이 죄인인 인간에게는 조급함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결과를 종종 낳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내는 폐경이 지났고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날 수가 없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이 고통은 본인 선에서 끝나지도 않죠. 역사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툼의 역사, 갈등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명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왜 한 번일까? 너무 거대했나 성이? 그래서 한 번 돌면 이제 좀 지쳤나?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레가 약 한 1km 정도 될 거래요. 아마 여러분 뭐 어치나 이 만보기로 보시면 원치 않아도 1km 정도는 하루에 이상 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더 돌면서 막 위협감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 그만한 능력, 나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들 때 아닙니까? 그 능력이 되는데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바퀴만 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 3에서 5절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막 보지 않고
해설만 계속 해드릴게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주일을 돌고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 서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길게 불면서 7번을 돌면은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래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건축가가 한 어떤 가설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7바퀴 도는 동안 이 6일 7일 동안 계속 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두려움에 혹은 방어하기 위해 하루하루 같은 어떤 이 집중된 지점으로 모였을 거라는 거죠. 하루 1.5배, 1.8배, 2.5 이런 식으로 모이다 보면은 어떤 무게의 하중이 좀 집중되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무너뜨리는데 어차피 한 군데만 균열이 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어떤 접근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계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추측을 하면서 했다는 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실천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제4의 청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자, 15절입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홀스를 나오라는 것만은 아니고 일찍 일어났다 이 원어가 단지 새벽형 인간의 생활 패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근면, 지속성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 명령에 대해 열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루 훈련, 어떤 하루의 어떤 무엇으로 결과를 낼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참 많다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리더인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히 앞서가지 않고 순종했어요. 어떻게요? 결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순종했죠. 지속적으로 순종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함으로 마지막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끝까지 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결심을 할 때. 근데 우리가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 우리 삶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왜 우리 나이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특세 때도 첫 번째 주가 늘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그 성도님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죄인의 본성이 끝까지 집중해서 해낸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다른 번역이 있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 성경에는 in the same manner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은 자세, 같은 마인드, 같은 스피릿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중한 것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날에 외치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complete si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라는 거예요. 잠시 이 침묵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한 바퀴 1km 정도 도는 거 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추가적인 명령이 하나 붙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하죠.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잡담도 하지 말고 혼잣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행군 같은 거 할 때 뇌가 비워지잖아요. 뭐 이렇게 옆 사람이랑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시간은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진짜 그렇게 고요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탁월한 언변보다 침묵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참는 것, 뭐 때로는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침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중해서 말을 안 해야지. 물론 이런 뭐 어떤 막 말 안 하는 영어 단어 안 하는 게임 이런 거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아실 텐데 이게 진짜 집중하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좋은 말 100마디가 가지는 선한 영향력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때로는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시작했다면 이 신뢰는 금방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 특히나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진짜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말이죠, 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배설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이 카타르시스가 주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요약하면 어때요? 불평과 원망의 날들. 하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거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이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이 율동 도는 게 맞아? 우리 카메라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도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집중하고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수십만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는 사람 뭐 한두 사람만 있어도 불평 불만의 그 씨앗이 막 퍼져나갔을 텐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훈련소 같은 데서 PT 체조를 하면요 형제들 마음 가장 어렵게 하는 1순위가 뭐예요? 마지막 구 붙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 400명 정도 계실 텐데 우리 10가지만 하고 마지막 구 안 붙이자고 하면 100% 1라운드에 성공 못합니다. 누군가 나올 거거든요. 딴 생각하다가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을 다 돕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하루 이틀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복되었던 일, 참 피곤한 일, 실수로라도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매 순간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집중력, 마지막까지 잡을 수 있는 이 집중력이 여러분의 결단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집중함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에 있었던 이 지리가 바뀌는, 이 배경이 바뀌는 사건이 뭐였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언약궤가 늘 앞장서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돕니다. 무기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장섰다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자,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기서 넘겨주었다, 주다의 뜻을 가진 이 원어가 선물, 보상, 주다, 기브 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축복, 베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제예요. 완료형이죠. 넘겨주었대요. 근데 우린 알잖아요.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 7일 동안 그 이상한 작전을 펼쳐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완료형이 뭐예요? 현재 어떤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사실을,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세상이 모르는, 우리만 아는 그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임했고, 이 여리고 전투는 믿음으로 하는 그 전투였어요. 여리고 성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무리 강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요,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여러분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강력함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사상도, 궤변 같은 이상한 주장도,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있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함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화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제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은 자에게 능치. 주님 나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리고 성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장과 나의 기분,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이해가 아닌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장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음성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믿으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산이 서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를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믿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멈췄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했던 우리지만 주님,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왜 바로 무너지지 않느냐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여리고를 보았듯이 내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나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을 멈췄습니다. 하루 돌았다고 이틀 돌았다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변화가 없음에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바로 무너지지 않냐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걸었던 그들이 무너지는 여리고를 보았듯이 내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나의 뜻보다 더 완전하신 감히 내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탁월한 계획보다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때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잠잠하게 침묵함으로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주의 뜻이 나를 성취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탁월한 기술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 앞에서 잠잠하게 침묵함으로 주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날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집중함으로 나의 생각과 의를 드러내지 않고 불평과 불만 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바퀴를 돌았던 그날까지 침묵을 명하셨던 그 주님의 뜻,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의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걷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자주 멈췄습니다. 하루 이틀 돌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믿음은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걷게 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날, 낙심하지 않고 내 앞에서 나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려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의 주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